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계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일곱 번째 달 곧 그 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이 아들 대사자자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가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시온 찬양대가 달라졌죠? 아니 워낙 잘하지만 조금 달라진 거는 우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새로 오셔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잠깐 일어나서. 네. 또 시온 찬양대가 오늘 드디어 60명. 네. 이제 곧 7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이올린 우리 연주하는 은서를 보니까 요렇게 몇 살, 이 3살, 4살 요럴 때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 교실 했잖아요. 음악 교실. 그때 이제 막 삑삑거리면서 배우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컸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떨지도 않고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멋집니다. 멋져.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잘 성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연주하는 모습 너무 좋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학개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두려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다음에 이제 학개서 2장을 통해서는 두려워 말아라.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2024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그러니까 벌써 묻는 의도를 다 아시네. 365번 나온대. 난 세보진 않았어. 근데 리차드 범플란트라는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14년간 옥중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다 떠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체크했더니 365개래요. 그래서 저도 알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스바냐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고 내가 너를 구원할 전능자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가 사는 가운데 시시때때로 찾아오지요.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누군들 낙심하고 싶겠어요? 누군들 두려워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힘들어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무섭죠. 많은 무서운 질병들 때문에 희귀병, 난치병, 때로는 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더 경계해야 할 병이 있다는 거죠. 그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절망, 낙심, 두려움이라는 병이에요. 희귀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절망, 낙심, 두려움의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킬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쁜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두려움은 사람들에게서 자신감을 빼앗아가요. 두려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마비해버려요. 두려움은 서로 맺고 있었던 좋은 관계를 무너지게 해요.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두려움은 결국은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에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합니다. 두려워하면 사랑을 못해요. 두려우면 열정이 식어져요. 두려우면 믿음이 약화돼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도 무력해져요. 두려우니까 기도도 안 돼요.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두려우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그러므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불안을 그리고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오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외우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도 큰 위로가 돼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거 그냥 막 읽어 제끼면 의미를 몰라. 천천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 2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를 통해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는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1장을 함께 나누면서 15년 동안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치해 놓았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 대해서 질책합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봐라. 지금 너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 학개의 말을 듣고 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전 재건을 완성했는데 15년 동안 미루어두었던 이 성전을 불과 수개월에 다 완성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문제예요.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완성된 성전을 보니까 지난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니 너무너무 초라해. 보잘것없는 거죠.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성전을 보면서 또 위축되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지만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렇게 오늘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죠.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거기 소망의 빛이 비추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겁니다. 5절에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가 언제예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때 아니에요? 그게 출애굽기야.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읽고 있어? 학개서를 읽고 있어. 이 시간의 격차가 얼마나 커요.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망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이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야. 이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흘렀어. 그런데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때가 많아. 그리고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두려워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 너희와 했던 그 언약의 말, 그거 여태 살아있어. 나의 영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어.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가운데 다닐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강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가슴을 쫙 펴십시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둘째는 뭐냐 하면 모든 나라의 보배로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보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잖아.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 낙심되지. 그런데 내가 이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들을 채워줄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지어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난날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비교해보면 이거는 참으로 초라해.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생길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낙심할 때, 두려워할 때 언제 낙심하나 보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생길 때가 많아요. 비교하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은 계속 끝없는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찬란함을 가지고 현재를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 자꾸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의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왜 낙심하고 두려워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결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금 새로 지어진 성전의 모습이 백성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나라의 보배들을 여기 채워줄 거야. 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만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이 모든 나라의 보배들로 채워지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가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채워지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도봉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나라의 보배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환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줄기를 보아요. 그 물줄기가 흘러서 큰 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죽었던 땅이 살아나요.
그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 강에는 말이죠, 이제 물고기들이 막 뛰어놀고요, 죽었던 땅이 생명으로 약동하는 그런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 이런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봉교회가 여기 존재함으로 하나님, 우리 도봉교회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무너졌던 다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교회에 대한 환상, 이 비전을 보면서 그러면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뭘까?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그게 바로 오늘 찬양한 은서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나라의 보배들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성전에 채우신 모든 나라의 보배들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요. 모든 나라의 보배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줄기를 생각해 봐요. 그것이 닿는 자리마다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도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나라의 보배들인데 이 보배들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물줄기, 여러분들이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세상에 죽었던 자리를 살리고 메말랐던 것을 비옥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보배들이 되어서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보배로서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삶의 그 흘러간 자리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지.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도봉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들 여러분들이 이곳에 채워져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그 이유는 세 번째, 희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있으면 돼요. 희망이 없는 게 문제지. 다시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실패도 문제가 안 돼요. 실패는 또 다른 경험인 거지. 그리고 그 실패를 넘어서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래요. 초라한 이제 성전 재건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는 백성들에게, 야, 여기에 만국의 보배들이 채워질 거야. 내가 여기에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이곳에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이 지난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게 할 거야. 그 희망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희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나는 내일이 더 나을 거야. 아멘.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광호의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크리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가는 거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희망 비전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크리라. 우리 도봉교회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크리라.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봉교회였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더 멋지게 이후에 우리 도봉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희망 비전이 있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도 스스로 굳세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학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들어요. 첫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둘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2024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희망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